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으로 감사는 교회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이분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시골 학교에 말터벨이라는 한 여교사가 있었답니다. 그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교가 가난해서 피아노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헨리 포드에게 간절한 편지를 써서 천불만 좀 보태주면 안 되겠느냐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편지를 받아든 헨리 포드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로또 하나 당첨되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워낙 부자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가지고 어떻게 돈 보내달라고 돈 좀 보태달라고 편지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정작 도와줘도 그걸 끝이 감사의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헨리 포드는 이 말터벨 선생님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반응을 안 보일 수는 없어서 그녀에게 돈을 보내줬는데 10센트를 보냈답니다. 10센트. 예배 전에 10센트가 얼마나 되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불이 100센트라 그러더라고요. 1불이면 1,000원, 100원? 1,1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센트면 100원 되는 거예요. 100원. 뭐 지금의 가치와 그때의 가치하고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참 터무니없는 돈이긴 하죠. 어쨌든 그걸 보내는 겁니다. 어쨌든 조롱 섞인 걸로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든 말터벨 선생님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에게 감사라는 편지를 쓰고 그것으로 땅콩을 구입한 거예요. 그 돈만큼 땅콩을 구입해서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다가 땅을 일구어서 그 땅콩을 심었답니다. 첫해 뭐 얼마나 많이 심었겠어요. 그걸 소출을 한 것 중에 일부를 다시 감사의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보내고 그것으로 또 땅콩을 더 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게 넓어져 가지고 5년 만에 피아노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피아노를 산 다음에 헨리 포드에게 다시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그것으로 결국 이렇게 피아노를 구입해놓으라고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헨리 포드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기쁜 거. 그래서 그녀가 요구했던 1,000불보다 10배가 되는 10,000불을 그녀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서신을 써서 함께 보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알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동스럽습니다. 라면서 편지를 써서 동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사소한 여러 가지 은혜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고 사소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바넷 깁슨 박사는 자신이 집필한 행복한 하루라는 책에서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학자인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자 최고의 해독제이며 최고의 방부제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애찬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절기 중에 맥주 감사 주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비밀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더욱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기,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부요함을 위한 통로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신명기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9세대가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신세대,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고 증거하는 모세 설교가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는 그 설교의 한 부분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77절,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에는 77절, 오순절, 즉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맥주절은 3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념의 절기입니다. 그 길고 고통스럽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념에 대한 절기입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첫 소득을 거두어서 본인 농사에 대한 감사의 절기와 기념이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이나 각종 절기들은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건 우리의 시간을 뺏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각양 절기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는 것, 이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뻐하신 뜻과 승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방편인 것입니다. 주님은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줄 명분, 우리가 복받을 근거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펌프수도 아시죠? 일명 작두 펌프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는, 이걸 작두 펌프라고 부르는데, 이 펌프를 위해서는, 이 펌프수도에는 반드시 그 옆에 한 바가지의 물이 항상 담겨 있어요. 한 바가지의 물이. 이 물은 버려서는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되고 딴 데 써서도 안 됩니다. 이 물을 거기다 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두 펌프는 물을 부어 넣고 작두질을 해야, 이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마중물. 이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까워가지고 절반만 붓는다든지, 아니면 혹시 어떻게 잘못되게 쩔쩔쩔쩔 하면서 조금씩 붓는다든지 이러면 물을 퍼올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마중물을 확 쏟아붓고 펌프질을 할 때 밑에 지하에 있는 물을 펌프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중물이 마중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온갖 절기들은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 마중물을 쏟아 부어야 밑에 있는 많은 물들을 불러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들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그대로를 빌리면 내가 너에게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겠다.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 온갖 은혜와 축복의 약속들, 그 은혜의 복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헌신이 절기와 안식이 같은 그런 규례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부담 주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위한 명분 삼으시려고 근거 삼으시려고 그런 절기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위한 절기라면 맥추절이나 추수절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땅의 복을 위한 절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는 그런 노예로서의 삶을 43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물론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나오기 전에 뭐 백성들한테 애굽 백성들한테 뭐 좀 받아오기도 했지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유리했어요. 한 벌 옷을 가지고 40년을 버텼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너무나 가난한 백성.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겠어요? 일용할 양식이죠. 좀 풍족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모든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이런 절기를 줄 텐데 이 절기를 지키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구하고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맥추절을 비롯해서 모든 절기들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옛말에 가난을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떻게 가난의 문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뭐 임금도 좀 최저임금도 높여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지만 이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게 어느 한쪽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어느 한쪽에는 오히려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점점 침체되고 안 좋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의 문제는 본질적인 원인이 사실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가난은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깨닫고 지켜나갈 때 주님은 가난의 문제도 우리에게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절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구약의 절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절기가 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기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여러분 절기는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내가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이렇게 구속하겠다 라고 계획 세우신 게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절묘하게 구약의 절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은
바로 오순절, 77절 성령 강림절. 지금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절기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재림의 날이나 심판의 날도 역시 절기를 따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 계획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함부로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절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 절기를 성실히 지켜나갈 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절기는 여타의 우리가 흔히 아는 기념일과는 다릅니다. 광복절, 3.1절 이런 날들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잖아요. 그날 광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 날을 광복절로 정하고, 그날 3.1절 날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3월 1일 잊지 말고 그날을 기념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셨어요. 내가 이런 절기를 이렇게 정해 놓을 테니까 너희가 그 절기를 잘 지켜. 그럼 내가 그 절기에 합당한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우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물을 퍼올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를 깨닫고 절기를 성실히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로 맥주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양 개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는 것이다.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가 받은 축복을 세는 것이다. 형은 무슨 말이겠어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아서 축복을 세기 어렵고,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소위 말해서 감사를 몰라요. 너무 감사할 줄 몰라요. 원망과 불평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셀 줄 모르는, 전자인지 후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호흡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고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혹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시간 내서 가가지고 열심히 상 닦고 치우면서 알바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풍족하고 뭔가를 거두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일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건강하니 가서 일했겠죠. 경험이 있으실까요? 지독한 감기라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럼 알바 계획 세워놔도 못 가는 거예요. 뻥끗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합당한 돈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게 건강 주셔서, 내게 시간 주셔서, 또 좋은 일자리 주셔서,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열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를 위한 출발점인 겁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 비교의식이 좀 다르게 말하면 경쟁 심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경쟁 심리가 아예 없으면요, 사람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좀 더 이번에는 쟤보다 좀 잘해봐야지, 지는 게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발전하기도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의식이 지나치면 삶에 감사가 없어져.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자꾸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은혜가 각각 다른 겁니다. 자꾸 비교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게 그에게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서 서로 보완해가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똑같은 인생 50년 살아왔는데 누구는 저렇게, 저는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러기도 하고. 여기 지사님이 집 보러 다니는 집에 계시네. 그 많은 집들 중에 왜 내가 있을 집은 없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누구는 똑같은 나이에 그냥 빵빵한 차 타고 다니는, 누구는 공차 타고 다니는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잘 나가고 그 한 사람만 행복하게 되네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가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집주인이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집에서 일하면서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이 가정부가 일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100달러만 있으면 좋겠다. 100달러만 있으면 좋겠다. 아마 가정부가 뭔가 필요했는데 그게 100달러로 살 수 있는 건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우연히 이 집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지금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좀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 사람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봉투에다가 그 일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청소할 책상에 올려놓은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청소를 하다가 책상에 봉투 안에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내 건가? 그리고 안에를 열어봤는데 100달러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 주인은 그런 기대를 한 거죠. 이제 그 100달러를 받아들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부가 100달러를 열어보고 깜짝 놀라면서 에이씨, 이럴 줄 알았더니 200달러 필요하다고 할 걸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욕망과 욕심 때문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고 있는 한 결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족할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도 불평도 습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불평도 습관 맞습니다. 습관이에요. 저도 가만히 보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것도 역시 습관이야. 기왕이면 긍정적인 또 감사가 습관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에서도 죽겠다 말 제발 좀 하지 말자. 그래서 문제 있으면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이러신 분들 많이 만났어요. 교회 권사님들이라든지 이런 집사님들 보면 아이고 살겠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런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렇게 안 하면요 매번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 죽겠다 이러면서 일어나요. 저도 모르게 그러더라니까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일어나요. 감사도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입을 지키십시오.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가져서가 아니라 더 깨달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진다고 해서 더 가진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뭘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가끔 속을 썩이지만 가정 있잖아요. 남편, 아내, 자식. 그래도 걸어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굶고 있진 않잖아요. 누울 곳이 없어서 어디 노숙하고 계시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늘 그것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우리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고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할 때 감사가 더해진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르고 불평하니까 불행이 평생 따르고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하게 된답니다.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할 때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절기를 만드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에 누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 부요함의 복이 임하고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옮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귀한 절기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절기를 주신 목적과 이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더욱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 이 절기가 주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 명분이 되고 근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오니 주여 감사가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결단에 성령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